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쉬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앞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선언 앞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 장면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로 4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850명 앞에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게 만드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서 그 안에 역사하셨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육신을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때문에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이 믿음을 나의 삶 속에서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는데 이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쉬지 아니하시는데 그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죄 사함, 영혼 구원이라는 기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몰려드는데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오게 된 겁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는 그런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려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더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곳에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의 상을 쭉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감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뭐 저 사람들을 뚫고서라도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겠느냐? 이런 상황들, 이런 컨디션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내 일도 아니고 저 중풍병자, 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굳이 이런 수고를 해야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예수께 인도하고픈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고 그 지붕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픈 그들의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모든 육신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려 하시고 죄 사함, 영혼 구원으로 기적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 주변의 중풍병자와 같이 살려야 될, 죄 사함을 받아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상을 지고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컨디션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쉬지 않게 만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금정해 낼 때 바로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 죄 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는 이 현장에 행동하는 믿음이 아닌 그냥 글로 믿은 믿음, 그냥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 지붕을 뚫어내려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성모독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글로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현존하고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의 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토록 율법을 읽고 외우며 묵상했던 그 율법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이 지금은 와 계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성경 속에 존재하는 주님, 내가 글로 읽고 듣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마음에 생각하며 판단하는 믿음을 우리는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사함과 내 영혼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중풍병자와 같은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 영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그 상을 둘러 매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동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쉬지 않게 만드는 믿음, 주님으로 일하게 하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
주님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치유라는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육신적 치유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치유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령화된 사회를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연약함 또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평가절하시키며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꼬투리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 또한 모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육신적인 그 연약함도 알고 계셨지만 그 육신적인 연약함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와 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 11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 이 육신적인 불편함, 이 또한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치유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생명, 한 영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살려야 될 그 중풍병자를 지고 업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서 예수 만나게 해야 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내 이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쉬지 않고 육신의 치유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달릴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달라라고 기도할 때 주님 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신의 치유라는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축복도 필요하고요, 또 동시에 육신적인 필요도 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혼 구원의 그 기적을 맛보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영혼 구원의 문제, 이 죄 사함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으로 죄 사함과 영혼 구원의 기적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를 만나 죄 사함 받아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이 육신의 치유라는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과 또 죄 사함의 문제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셔서 이제는 나도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살리는 그 믿음의 내 사람처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파트너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